성탄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기입니다. 성탄이 요새는 세상에서 이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미국에서는 해피 홀리데이다 이렇게 부르도록 하자. 행복한 휴일로 하루 쉬니까 그렇게 부르도록 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성탄이 그냥 노는 날 하루 정도로 이해되어지는,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도한 목사님 맡겨진 그 이름 교회인가 그렇죠? 네. 무슨 뜻인가 했더니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맡겨졌다는 거죠. 네, 맡겨진 이름 교회, 이런 교회예요. 아주 특별한 이름이죠. 갔더니 한 8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평수가 뭐 진짜 한 요만하죠. 이렇게 요만한데 그 앞에 성탄 데코레이션을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너무 없구나. 돌아가면은 우리 집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누구 좀 자원하셔가지고 교회에서 재정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좀 누가 해주셨으면 좋겠다. 좀 자원하시는 분이 좀 했으면 좋겠다. 정한님 뭐 제가 해야 될 것지만 그냥 트리 하나만 이렇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좀 우리가 주의 오심을 좀 축하하는 어떤 세레모니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침묵하는 성탄이지 않나. 어렸을 때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셨겠지만 그 종이를 이렇게 재봉틀로 박아가지고 칼로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에다가 걸어가지고 뒤쪽으로 쭉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해서 거기 안에 막 반짝반짝하는 것도 막 붙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성탄이구나 이렇게 인식되어질 만큼 그랬었던 것 같은데 요즘 교회가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 이왕진 형제님께서 저쪽 예배당에 있을 때 그 120평 정도 있었는데 그 앞쪽에다가 그 잔 불 있죠. 이렇게 불이 이렇게 반짝반짝 들어오는 그거를 전체 이렇게 한 앞쪽 부분을 쫙 돌려가지고 지금도 사진이 있는데 쭉 내렸어요. 이렇게 불빛을. 밤이 되면 쫙 이렇게 무슨 버킹엄 궁처럼 이렇게 외부에서도 보일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 이쪽으로 와서는 한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저쪽 면에다가 옥상의 저쪽 면에다가 도로면 쪽에다가 불을 이렇게 밝혔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 거기까지 생각이 잘 못 미쳐서 현수금 하나 달고 이거 하나 달고 성탄절날 예배 드리고 이게 끝이 기로는 너무 성탄 준비가 저 개인적으로 좀 더 마음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하늘의 허다한 무수한 천사들까지도 나타나 가지고서 막 찬양을 돌리는 그 성탄인데 내 마음은 어떠한가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원하시는 분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데코레이션 이렇게 해서 좀 앞에도 별 같은 것도 좀 붙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몇 명이나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성탄절 때 제가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운동할 때 하는 장갑, 발 다치지 말라고 앞에 대는 아대 그리고 양말 해서 3종 세트로 준비할 테니까 교회가 고기와 떡을 준비해서 어렸을 때처럼 한번 와서 예배 드리자. 한 3, 4년 전에 그때 10분이 오셨었는데
이번에 그 범띠 친구들하고 또 같이 운동하는 용띠 친구 후배 친구들하고 그리고 여기 교화 운동 60대 이제 하고 이렇게 계속 어제는 제가 우리 손배찬 시의회 의장님하고 같이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전 의장님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다 얘기해 놨어요. 꼭 오셔야 돼. 그랬더니 제가 그날 시간을 잡아놨어. 시간을 잡아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꼭 오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정을 한번 어제 저녁에 총회를 해가지고 좀 한잔들 많이 하셔가지고 얼굴이 보이겠어요. 어떻게 시간을 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실지 안 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몇 분이라도 오시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성탄을 축하하고 있음을 그들도 같이 축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축하할 수 있음을 참 드러내는 이 성탄이 되길 바라고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친구들, 가까운 지인들 어렸을 때 예배당 가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그렇게 뭐 반감은 별로 없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권하면 뭐 특별히 나는 뭐 이래서 못 가요 이런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귀한 성탄의 시기가 되기를 정말 소원해 봅니다. 왜 성탄이 그토록 축하되어야 되는가? 성탄이 성경이 말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처음이 뭐냐? 오늘 3장 15절 말씀인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마태복음 족보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다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내용입니다. 성탄이 없으면 성경은 목적 없이 쓰여진 그저 뭐 윤리책 정도, 이스라엘의 역사 정도가 되는 겁니다. 성탄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선한 사람이 되자 아니지요. 절하지 못한 우리가 이 성탄 거룩한 탄생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선한 이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굿뉴스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그 성탄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인 겁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인데 이것을 오리지널 가스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 원래의 복음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가스펠이지요. 굿뉴스지요. 그런데 원래 오리지널 가스펠이 뭐냐? 세상에 그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이 오리지널 가스펠인 겁니다. 그래서 보내시겠다 하신 다음에 선언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세상 역사를 주도해 오셨는가를 밝히는 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 그대로 여러 예언대로 오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루고 가셨다는 겁니다. 가실 때 뭐라고 하셨냐? 내가 다시 올 거다. 이것이 복음 전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이 없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먼저 밝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는 방법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닌 겁니다. 세상은 몰랐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첫째 날 이렇게 만들어졌고 둘째 날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지금 창조 기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 누굴 두셨다?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벗어나서 우리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죄를 지으면 죽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밖으로 벗어나면 죽는 겁니다.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엄마가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근데 손을 대면 데이지요. 상하지요. 상한 거는 대지 말라고 한 엄마나 아빠가 상하게 하는 게 아니지요. 말을 안 들었으니까 노팔 받아. 그래가지고 여기가 데워지는 겁니까? 아니지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질서 밖으로 나간 겁니다. 나는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죽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어떻게 하셨다? 이를 다시금 물 안으로 집어넣는 방식을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셨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해 나가셨는가를 잘 살피면 정말 잘 세세히 살피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저도 어렸을 때 성경 읽으면 지루했어요. 레위기 같은 거 보면 정말 지루했죠. 몇 규빗이요, 뭐 규빗이요, 뭐 장이 뭐요. 마태복음은 낳고 뭐 세례 요한이 이랬는데 이 요한이 저 요한인지 저 요한이 이 요한인지 이렇게 그랬다가 점점 알게 되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준비해 나가셨구나.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성경은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왔단다, 사랑하고 있단다 라고 하는 연애 편지래요. 우리에 대한 연애 편지. 창세기 기록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창조 세계 속의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인간은 하나님이 그냥 한번 만들어 보신 존재가 아니었다. 우리는 무수한 생명이 지금도 창조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인간은 그냥 자연 질서에 따라서 그냥 생성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 속에 있는 존재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은 추상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지요. 인격적이고 지으신 인간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자비로운 관계에 있는 창조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인 겁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셨다. 그래서 뭘 준비하셨다?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다. 에덴 동산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려고 얼마나 이렇습니까? 나중에 집 하나씩 마련해 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어제 운동장에서 만난 분도 63년생이신데 아이들 첫째 장가 보내느라고 1억을 빚져가지고 이거 갚느라고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요새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해요. 1억이나 만들어 주셨어요. 이야, 제가 이렇게 장하십니다. 우리 첫째 시집 갈 때는 1원도 못 보태줬습니다. 뭐 있어야지 보태주지요. 둘째 갈 때 아내가 조금 뭐 몇백만 원 도와준 것 같기도 하고, 셋째는 그래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가 뭔가 자녀들이 안정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없는 돈에도 아이들 학원 보내고 돈 거기 다 나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친밀하고 애정이 가고 뭘 줘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애정으로 준비해 놓으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온갖 실과를 아름다운 나무들을 두셨고 그것으로 아담의 집을 살게 하셨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 전체가 아담의 것이고 하와의 것이었다. 하와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선하지 않다고 여기셔서 아담의 갈비를 빼셔가지고 아주 잘 이렇게 다듬으셔가지고 누구를 만드셨다? 배필을 만드셨다. 그만큼 하나님은 만드신 인간을 사랑하시다. 심지어는 어떠셨다?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 아니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크기로 보면 점에 불과한 이 지구 안에 그 에덴 동산에 그 동산을 거니신 겁니다. 참 이런 표현이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3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God working in the garden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든에 워킹하셨대요. 걸으셨대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담과 하와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기 있기에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발이 거기 있으신 겁니다.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아담과 하와에 있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가 완성이 되어진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창조가 완성된 겁니다. 창조의 정점은 아담과 하와인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좀 광대한 우주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어내시는 우리 인간에게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언입니다. 이미호 전사님께서 올리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하는데 저도 이게 몇 번 따라 부르는데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It's well, it's well, with my heart인가 뭐 이렇게 뭐죠? With my sou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It's well. 괜찮아, 좋아, 평안해. 내 영혼으로 평안해.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파트가 아니라 내 죄의 어느 파트가 아니라 whole, 내 모든 전부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다.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하는데 막 감동이 드는데 특징적인 것이 그 뒤에 이제 배경 화면이 나오는데 우리 밴드에도 올렸죠. 배경 그 화면에 아름다운 자연들이 다 나옵니다. 뭐 폭포, 산, 뭐 바다. 야, 그런데 특징이 뭐냐? 거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 사진들이에요. 광경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담이 딱 창조돼 가지고 눈을 떴어요. 호흡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셔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눈을 딱 떴더니 뭐가 있는 겁니까? 그 폭포, 그 바다, 산, 나무, 열매,
자기라고 하는 인식을 아담이 독자적으로 가졌을 때 딱 눈을 떴는데 태어나 보니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나 창조주는 내가 지어낸, 내가 낳은 너희들 그만큼 사랑했었다, 해왔다. 했었다가 아니라 해왔다. 아담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처음에. 그리고 문득 그 언젠가 받았던 질문, 하나님은 왜 그 많은 별들을 지어내셨습니까? 어린아이가 물었어요. 하나님은 별을 한 500개 정도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늘에다 이렇게 두시면 되는데 왜 무수한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우주에?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많은 별들을 지어내셨고 우주 공간을 왜 그렇게 광대하게 만드셨는가? 그냥 지구만 만드시면 되잖아요. 지구만. 우리 살 만큼 태양, 햇빛이 필요하니까 태양 만드시고 다른 별들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태양, 그리고 지구, 조석 이거 있어야 되니까 달, 요거 3개만 딱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별들을 지어내셨냐요? 어떤 아이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지금도 제임스 웹 그 망원경이 막 찍어내고 있는데 별들과 별들 사이를 그 검은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면 거기 안에 다시 은하가 있고 다시 그 사이에 또 들여다보면 또 무수한 별들이 있고 무수한 별들이 있는 게 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많은 별들을 왜 지어내게 되었을까? 예. 네. 이 정답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결론을 얻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인데 우주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지금도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이 찍어 보니까 어느 불빛이 조금 있어서 그걸 확대해 보니까 거기도 50만 개의 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대요. 그 어디 불빛이 있어서 그 뭔가 해가지고 쭉 들어가 보니까 50만 개의 별이 있는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불빛과 불빛 사이에 까만 부분에 들어가서 또 보면 그 안에 또 불빛이 있어가지고서 그 안에 또 들어가 보면 거기도 50만 개의 별이 만들어지고, 여기저기 우주에 지금도 우리가 셀 수 없는 거죠. 카운트가 안 되는 별들을 지금도 만들어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그 우주의 광활함과 그 별들의 무수함을 인식하게 됐을 때 그 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존재가 나다.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정말 그렇고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지금은 눈으로 봅니다. 어떤 사실을 눈으로 보는 겁니까? 정말 지금도 50만 개의 별, 그 별이 이 지구보다 훨씬 더 큰 것들입니다. 50만 개의 별을 지금도 지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리만큼 능력이 무한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요 자비가 무한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 우리는 예수 그분께서 보내신 아들에 대한 인식이 있기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도 하실 수 있으시고 무엇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욥이 전에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이게 뭡니까? 나는 제 태어난 날을 하나하게 됩니다 라고 했던 욥이 하나님의 크심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네가 그렇게 논리가 정연해? 너 우박 창고에 들어가 본 적 있어? 우박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는지 너 알 수 있어? 너 이성으로 너 판단할 수 있어? 계속 묻지요. 욥에 대해서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욥이 지금도 50만 개의 별 거기 하나 그래서 만들어지는 그 광대하신 능력, 그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정말 먼지보다도 못한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함께 하실 그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 제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시는데, 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 욥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뭐를?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고민들이었죠. 왜 목사님이 가시는가? 왜 목사님이 사모님이 가시는가? 왜 목사님의 따님이 가시는가? 최근에 들어간 천국으로 간 4명, 5명 이렇게 보면 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김영수 강루사님, 하나님을 지극히 내적으로 섬기던 분이 30 초반에 왜 가셔야만 되는가? 부르신 분이 누구시다? 지금도 50만 개의 별을 만들고 계시는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빼앗기신 게 아니라 데리고 가시고, 어디로? 하나님의 그 자비로 준비하시는 패러다이스,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거다. 무엇을 하셔도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는 것은 지극한 평강이지요. 죽어도 되는구나, 정말. 우리가 보통 무슨 암 걸렸다고 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가슴이 막 아픕니다. 가슴이 아픈데 사실은 우스운 이야기지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암이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봅니다. 3개월밖에. 우리는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뭡니까? 50년 봅니다. 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에 이제 세시는 나이로 90이 되시는데 10년이잖아요. 세시는 나이로. 그런데 50만 개의 별을 만드시는 분이실 수 있다면, 지금도 만들어내신 분이시라면, 그리고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이 우리의 신 맞다면,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나? 죽는 것 사는 것이 똑같은 거죠. 정말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일반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 세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그런데 그들이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기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죽음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즉시 아담의 죽음에 개입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한번 당해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 내가 먹었지? 그러면 한번 좀 당해봐. 우리 부모들도 그럴 때가 있지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이게 하면 네가 했으니까 그거 네가 책임져.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로 개입해야죠. 즉시로. 네가 좀 그 뭐라고 그러죠? 뭘 좀 당해봐. 이게 해코지가 아니라 깝깝함을 좀 당해봐. 네가 잘못했으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을 하여튼 10,000원 줬어요. 그런데 10,000원을 다 그냥 쉽게 그냥 사 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너 그렇게 아껴 쓰라고 있잖아. 너 벌써 다 썼어? 너 한번 좀 깝깝함을 한번 당해봐.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즉시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내게 일어난 어떤 변화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얼마나 참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던 아담과 하와를 즉시로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즉시로 찾아가셔가지고 뭘 하신 겁니까? 너에게 죽음을 가져온 이 뱀을 내가 끝장낼 거다 라고 선언하심으로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신 겁니다. 아담아 왜 먹었느냐? 당신이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여자 왜 먹으느냐? 당신이 이렇게 만들어낸 이 뱀이 저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최초의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죽음이 들어온 뒤에 최초의 선언이 뭡니까? 뱀의 머리를 끝내버릴 거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끝장나는 날이 오는구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 죽음을 끝장내는, 뱀이 대변하고 있는 원수 마귀의 그 권세를 끝장내는 날을 반드시 도래하도록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리지널 가스펠인 겁니다. 굿뉴스. 어쩔 줄 몰라 하는 인간의 절망에 즉각 개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에 네가 이렇게 행했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내 생명의 모든 날 동안 너희의 배로 다닐 것이다. 네가 존재하는 한 너는 배로 다닐 것이다. 1절에 보시면 뱀은 그 어떤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도 현명했습니다. 여기 간교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프루던트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신중했다, 그리고 현명했다. 뱀은 마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쓰임을 받기 전까지는 피조물 중에 아주 지혜로웠던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뱀이 이후로 어떻게 다닐 것이다? 배로 기어서 다녀야만 할 것이다. 배로 긴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비열함과 모욕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네가 존재하는 한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무적행에 들어가는 거죠. 그 바닥이 없는 갱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 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 어떻게 될 거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 너는 배로 다니게 될 거다. 너는 모욕과 불명예 가운데, 수치 가운데 불려지게 될 거다. 네 존재가 누구에 의해서?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자, 야, 참 당신 참 마귀같이 생겼습니다. 이랬을 때, 아니면 야, 당신 참 사탄같이 생겼네요. 이랬을 때, 아유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 있습니까? 전 세계 그 누구에 대해서도 사탄처럼 생겼어요.
아니면 마귀처럼 생겼어요? 분노하겠죠. 그런데 사탄이라는 말하고 마귀라는 어떤 말, 귀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 귀신같이 생겼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유전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모멸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만큼 네가 어떻게 될 거다? 네가 배로 다니게 될 거다. 실제로 이 뱀이 이렇게 다니는 그것이 뭐 원래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가 없어졌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뱀이 대변하는 마귀의 이후의 저주가 그것이 될 것이다. 우리 뱀이 마치 배로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셨을 때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그 표상으로 주셨죠. 표로 어떤 마크로 주신 것처럼 오늘 뱀이 이렇게 기어서 다니잖아요. 그 모습이 마치 무엇이다? 마귀가 지금 그 저주를 받아서, 원래 마귀가 뭐였습니까? 천사였죠. 하나님의 지극한 총애를 입었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천사가 자기의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운더리를 떠난 겁니다.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기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벗어나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유혹에 당한 거죠. 물론 요새 미국에는 뱀을 애완동물로 기르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뱀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막 돌멩이를 던지든지 막대기로 때리든지. 우리 어렸을 때도 이렇게 동네 아이들이 보면 뱀을 이렇게 어렸을 땐 뱀이 많았어요. 뱀만 나타나면 그냥 어떻게 합니까? 막 돌 던지고. 뱀에 대한 저기가 있어요. 저기. 그런데 인간 안에 유전되어 왔죠. 그것이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뱀 비슷하게 생겼으면 다 징그럽습니다. 다 싫고. 언젠가 낚시를 하는데 이렇게 쫙 끌었는데 이렇게 우럭이 나와야 되는데 우럭이 아니라 뱀 같은 게 나오고 이렇게. 근데 보니까 뱀장어예요. 그 눈 있고 뱀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뱀장어 같아. 보면 그거 모습만 봐도 밤에 이렇게 낚시하다가 뱀장어를 하면 이렇게 뱀 걸린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소스라칠 정도로. 근데 모든 인간이 뱀에 대해서 동일한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신기한 거지요. 우리 모세가 기록한 게 지금부터 3,400년 전인데, 그러면 동물에 대한 인식들이 좀 바뀔 만도 하지 않습니까? 3,400년 전인데 이 기록 자체가. 그런데도 뱀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3,400년이 지났는데. 이어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싸움과 그리고 싸움의 결과를 밝히십니다. 15절 말씀에 너와 여인 사이에 적의를 둘 것이다. 너와 여인 사이에. 뱀과 여인 사이는 원래 어땠습니까? 뱀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서 여인이 그 말을 서로 주고받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던 겁니다. 피조 세계에 있어서. 근데 뱀과 너 사이에 적의가 있게 될 거다. 앞으로 창조의 꽃으로서의 여인과 그의 다스림을 받던 피조물로서의 뱀이 서로 대화했었는데 그 사이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후손이, 내가 하나님이 너로, 뱀, 사탄,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근데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담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안 하고 대표성이 남자에게 있는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오랜 숙제였습니다. 저에게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시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거지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이겨 버리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거다. 그 저기가 계속되다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역사 속에서 그 인물과 이제 여인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흐름 가운데 그 정점이 되실 예수님과 마귀의 세력이 서로 맞붙어 가지고 어떻게 될 거다. 네가 그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겠지만 십자가 사건이지요. 물겠지만 그의 발이 너의 머리를 부르짖어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머리가 상하게 되면 끝이지요. 다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만큼 그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의 집으로 두실 만큼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셨다. 근데 그 인간이 그 질서를 벗어났다. 그러자마자 즉시로 하나님은 이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끝장날 목적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셔서 이 뱀, 마귀의 권세인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고소하는 그 고소를 기각시키실 신이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고소할 수 없게끔 하시겠다. 그래서 원수의 고소를 끝장내실 것이다. 마귀의 능력 행하지 않으면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내게 되어지는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미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그 약속의 성취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발 뒤꿈치가 물리시는 것을 각오하시고 오신 거죠. 그래서 뱀의 머리를 짓이기신 겁니다. 그렇죠?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이 거룩한 탄생인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아담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20절 말씀에 이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이 하와라고 하는 뜻은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런 이름을 못 짓는 거죠. 왜? 자기는 지금 데스잖아요. 데스, 죽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시금 회복의 날이 주어진다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부른 겁니다. 라이프다, 생명이다. 제대로 알아들은 것이죠. 아담과 하와. 그래서 저는 아담과 하와를 천국에서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로 인식했을까요? 인식했습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기에 즉시로 개입하셔서 결정이 뭡니까? 내 아들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누가 자기 아들을 우리 인간도 희생시킵니까?
그렇기에 하늘의 천사들의 떼가 나타나가지고서 뭐라고 찬송한 겁니까?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여호와께 영광이요. 어떤 차원에서 영광입니까? 지금도 50만 개의 별을 한쪽에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과 타락으로 말미암는 그 절망으로 어쩔 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음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셔도 되지요. 너희들 다 끝내고 새로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강이로다. 어떤 평강입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 전체를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불편해요. 근데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거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이들 가운데 평화로다, 평강이로다. 이게 성탄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이루게 오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유로 검사와 같이 우리의 파멸을 요구하는 그 마귀의 그 고소를 기각시키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유 없다. 왜? 내 아들이 저의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이 기각. 그러면 그냥 끝인 것이죠. 성탄절은 그 승리가 시작된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매번의 성탄이 그라 하시겠지만 근본의 성탄 정말 깊이 우리 주일학교에는 요한복음을 한번 다 읽어봐라. 제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제1원인으로서의, 세상을 만드신 제1원인으로서의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다. 그 내용이 시작입니다. 요한. 잘 살피셔서 요한복음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보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성탄을 맞는 방식 중에 하나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셨을 때처럼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귀한 분으로 웰컴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어도 환영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이 반드시 오듯이 주님의 날은 반드시 도래할 겁니다. 그날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들 수 있으신 능력으로 준비하신 그날에 함께 거하게 될 겁니다. 먼저는 패러다이스 가 있다가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는 날, 심판주로 오시는 날, 죄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 전혀 없는 존재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주의 나라를 위해서 행했던 모든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그 기쁨의 성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구하여 성경에 이렇게 세세히 기록된 바 하나님 저희들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 온 우주를 만드셨으며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여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형편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사는 이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추호도 의심 없이
오늘을 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이 소식을 들어야만 되는 이들에게 우리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시기 위하여 심판을 유보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